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말씀을 실감을 합니다. 엊그저께 신년 배하식을 봉행한 것 같은데 벌써 금년도 마지막 시일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러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국가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문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는 가운데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엄청난 국난의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자이든 타이든 단 한 번의 잘못된 국정 운영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폐해를 끼치는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국정농단, 부정부패, 정경유착과 같은 적폐의 원인은 국정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인사정책을 펼침에 원칙과 합법성 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매주 이어지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보국안민을 기치로 하고 있는 우리 천도교의 역할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는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중앙총부와 각 교구의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어 3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3년 임기에 약 4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교단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일 현도기념일에 중앙총부에서는 제1회 현도문화제를 개최하고 대도중흥 비전 20일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대도중흥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 중앙총부의 혁신을 비롯해서 교원 개정, 전문교육자 양성, 연구기관 육성, 교구와 수도원의 활성화, 도서관의 신설과 이에 따른 활용, 박물관과 홍보 전시관의 설치, 성지 성역화, 인터넷 신문 발행, 방송국 설립, 복지사업 육성, 민족 통일에 앞장선다는 내용과 함께 해포독 등을 실현하자는 선언적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역대 교령님들께서 취임하실 때마다 공약하는 것과 비슷한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천도교는 반드시 대도중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커다란 사업들을 열거한 것은 교령님께서 취임식에서 밝힌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교단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의 구조적 인적 쇄신을 통해 기틀을 다진 후에 전국의 교인들은 물론 교단 내의 각 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단적 차원에서의 응집된 총의가 결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본 중앙총부에서 선포한 대도 중흥을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마지막 시일을 맞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단은 소통의 문제가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일반 교인들은 벽으로 하달되는 중앙총부의 공함이나 천도교 신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중앙총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일반 교인들이 쉽게 교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천도교 신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대부분 각종 기념 행사와 행사 사진을 싣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앙총부나 유지재단은 물론 새로 설립한 시천주 복지재단이나 종무원에 신설된 사회문화관에서 추진할 예정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소식들을 게재되지 못하여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중앙총부와 유지재단 그리고 시천주 복지재단 및 부문단체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중앙총부를 비롯한 교회의 각 기관들의 내년도 주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내용 역시도 천도교 신문을 통해 게재되고 일반 교인들의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인사와 관련된 소식도 새로이 신문에 공보란을 신설하여 교인들에게 공지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는 듯합니다. 중앙총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교구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게 되는데 일반 교인들이 중앙총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행사의 취지나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교인들에게 행사에 참석만을 강요하는 일은 이제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소통을 통해 교구나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지난 5월에 수은회관 10차층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있었음에도 엉성한 줄로 교인들의 접근을 막은 상태로
8개월이 경과되어서야 엊그제 1일 기념일을 앞두고 겨우 서쪽 한 곳에만 안전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시급한 공사가 늦어지는 데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이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되어짐에 많은 교인들로부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자자했었습니다. 특히나 수백여 명이 참석하는 외부 사람 단체나 모임에서의 대교당 행사 때 수은회관 화장실을 왕래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이 순간부터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우리 교인들 역시 몇 개월 동안의 불편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조차도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무관심은 결코 교단 중흥이나 교회 발전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이 새로운 중흥을 기대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간절히 갈구하면서도 정작 샘을 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도기념일에는 동학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들께서는 왜 하필 천도교로 개칭한 기념일인데 천도교 전시관이 아닌 동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과 현도기념일은 원래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한 날이라 하여 천도교일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독 109년에 맞이한 제63회 교일 기념일 때부터 현재 쓰는 현도 기념일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의 말씀은 그러하기에 동학은 대신사께서 창명한 무국대도임은 틀림이 없다. 도학의 용어로 또는 시대적 용어로 동학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교단의 명칭은 반드시 천도교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러하게 동학전시관이라기보다는 천도교 전시관이라 명명해야 좋았다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십니다. 한편 다른 어떤 분들은 15층 수은회관 건물에는 여러 곳에 전시관을 설치할 만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하필이면 지하실 그것도 식당 옆에 설치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볼멘 말씀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사업을 추진하면은 많은 분들과의 소통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였습니다. 오늘은 157년의 마지막 49번째로 봉행하는 시일 예식입니다. 이제 5일 후에는 다사다난했던 숱한 기록을 남긴 포독 157년의 한 해가 막을 내리고 포독 158년 정유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간가
또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울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은 우리들을 문득 한자리에 서게 만드는 회왕과 자성의 마음 아픈 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송구영신은 한 해를 보내는 세모의 정이라 하여 묵은해를 보내는 감해라고도 합니다. 관습적으로 새 밑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가 흡족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것은 부족하고 어느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동료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망년회나 송년회라는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365일 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기에 망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매일 아침에 보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며 세상이 어떻게 일순간에 바뀌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허나 이제 엿새가 지나면 우리들은 금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풍속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섣들 금음날이 되면 고관 대작들은 임금을 찾아 문안을 하고 양반집에선 감회의 배례를 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뵙고 묵은 세배를 올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대신사께서는 오늘 읽은 관악가 편에 나와 있듯이 신유년 12월에 죽장망해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날 해가 저물어갈 즈음에 남원 은저감에 이르셨습니다. 절에서는 종소리가 들려오고 승려들이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 금치 못할 송구영신의 감회가 사로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등불을 밝히고 베개를 높게 하고 누워 몸을 뒤척이면서 멀리 두고 온 자손들과 가족 그리고 친구, 제자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환세차를 하시면서 대신사께서는 그곳에서 도수사, 동학론, 관악가를 편찬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심정이 오늘 봉독한 관악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사한 인해포 부칠꽃 바위 앞서 말을 하며 글을 지어 송구영신 하여 보세. 그런데 우리들은 포독 157년 끝자락에서 무엇으로 송구영신을 하여야 할까요? 예전에는 세모가 되면 평소에 자주 배울 수 없었던 부모님이나 은사님, 선배 또는 친구들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편지를 쓰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연하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요즘에 점차 사라지는 그러한 풍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 시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기기에 의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가까웠던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담은 짧은 글의 메시지를 통해 연하장을 대신하고도 합니다.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동안 시일을 같이 모시면서 늘상 가까이에 오신 동동님들 간에 그간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담은 짤막한 문자 메시지라도 연하장을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대중가요 속에 가는 세월 오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나요? 라는 이러한 가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시공의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 나타나는 불씨 풍우를 우리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것이기에 뜻하지 않게 나오는 비바람에 대해서 우리들 쓸데없이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때는 그때가 있다 하신 스승님의 명교처럼 오직 시간을 바르게 읽고 때를 바르게 볼 줄 아는 불실기실을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송구영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